네, 오늘도 우리 수미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폭풍같이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일주일이 애들 때문에 정신없이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는 또 일주일이 또 엄청 길게 느껴졌고, 다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또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또 일주일이 짧아지는구나 했는데, 지난주 한 주는 무슨 총알처럼 지나가는 한 주였어요. 정신을 하고 차려보니까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우리에게 진짜 알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잖아요. 준비되지 않고 또 우리가 마음 먹지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 이렇게 그냥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한 주였어요. 지난주에 이 시편 23편을 설교하고 그날 제가 좀 이따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마음들을 좀 이따 나눌 텐데요. 저희는 이제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됐고, 이 교회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병민이한테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릴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냥 뭐랄까요, 가이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찬양. 너 지난주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 제일 중요한 거, 뭐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이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쵸?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면. 네. 제 셈이 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찬양, 기도 뭐 이런 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괜찮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찬양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막 받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냥 삼위일체가 그냥 하나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요소들은 다 하나예요. 교제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건 그냥 다 하나인 거예요. 그냥 딱 하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 표현했냐면, 뭐로 표현했을까요? 나의 목자라고. 우리 읽었잖아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설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양으로 인정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의 이미지는 그 당시의 양의 이미지와 좀 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모자르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게으르. 그렇지. 역시 그런 존재를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를 양이라고 하는데, 다윗 스스로가 자신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양으로 인정한 다윗이 누구를 목자로 인정했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자신은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고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겠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 음성에만 내가 신뢰를 보내겠다 이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 뭘까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불안함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만족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산속에서 그냥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불안함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그냥 그 삶 자체에 그냥 딱 들어가서 거기에 충실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베이스는 불안함이에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동반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오는 불안함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양에게,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 불안함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인도하시는 목자가 내일도 자기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 이 관계 안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버린 거예요. 나의 목자로. 그러면 오늘은 2절 이렇게 볼 텐데 푸른 풀밭 또 잔잔한 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끌어 주신다고. 거기서 쉬게 해 주신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무엇이었을까? 이 끊이지 않는 식량? 혹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 아니면 깨어져 버린 아들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병민이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뭘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노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지금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뭡니까? 이모님? 그게 뭐죠? 집에서 일하시는 아, 집에서 일하시는 이모님. 아, 상상도 못. 미니멀 라이프 아니었으니까 이모님이라니. 밖에서 노는 거, 비가 오니까 또 그게 우리에게 또 잔잔한 물가가 있었죠. 병민이한테 게임 얼른 빨리 끝나서 달려가서 동전을 넣고 해야 돼. 쌤한테는. 우리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빠 엄마처럼. 자,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윗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그렇지 않잖아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간다고 할 때 그 길이 평탄할 거라는 어떤 뭐랄까 고정관념이 있어요. 목자의 인도함을 따르면 우리는 무조건 평탄한 길을 갈 거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복 받으며 살아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가는 그 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 다 평탄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평탄한 곳이 아니에요. 막 사막이며 뭐 그렇잖아요. 사막 보시면 이렇게 평탄한 곳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모래 언덕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때로는 협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흙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안내에 따라서 푸른 풀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딱 인정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현실의 상황이
순식간에 진흙탕에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니까 이제 나의 고생은 끝났고 내 험난했던 세월 이거는 다 이제 딱 종식이 됐고 나 이제부터 탄탄대로다 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져요. 어떻게 어려워지냐면요, 그렇지 않아요. 머릿속에 이제 양 스스로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이걸 생각하고 막 가는데 막 진흙탕을 막 밟는 거예요. 끝도 없는 협곡을 막 지나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쏘갔다. 내가 목자를 잘못 골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쫑긋 목자에게 내세웠던 모든 감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위를 딱 둘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평탄한 길이 있네. 그러면 그 우리를 딱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풀밭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풀밭 같았는데 그 물이 울타리를 딱 넘어가는 순간 사방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늑대같이 달려들어갖고 늑대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버텨볼 거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협곡과 그 밤마다 늑대와 이게 막 활보하는 그 사막에서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비록 푸른 불밭을 희망하면서 가고 있는 상태에서 협곡을 만나고 진흙탕을 밟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목자의 음성에 신뢰를 보내야 해요. 그 음성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거예요. 지나가게 되면 결국 끝에서는 그 양들은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난 주일에 이제 딱 예배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쵸? 집에 가는 길에 밥 먹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우리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거죠. 열감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밤에 40도를 찍고 해열제를 교차 비용을 계속 하는데도 39도, 40도, 39도, 40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제 아내랑 끙끙 앓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막 찾아보는 거죠. 쟤 뭘까? 뭐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딱 큰 병원을 가야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병원 가기 전에 카와사키라는 질병의 그 증상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거겠구나. 내일 그럼 병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필 제가 그날 10편, 23편을 설교하고 온 거잖아요. 제가 그간 뭐 어머니나 형님이 원체 스펙타클하게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저 스스로 좀 내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병원 생활을 하셨고 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내 자식이 그러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이건 또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이가 한 번도 응급실이나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건강하게 자랐고, 지원이가 그렇게 자랐으니 그보다 몇 배 더 튼튼해 보이는 지원이가 그럴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뭐랄까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운동하다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한 번 맞는 느낌 있잖아요. 그건 거예요. 그래서 데미지가 컸어요. 너무 컸어요. 이게 강도가 크지 않았는데도 맞은 저는 데미지가 그 안에는 뭐 더 할 것도 없었고. 그런데 어떡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떻게 계속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계속 이 구절을 계속 되뇌었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실 예전에 저였다면 한 10년 전 저희 어머니가 아프신 게 10년 전이었거든요. 형은 한 3년 전이었고
그때는 막 엄청 원망했으니까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왜 나한테 또 이런 일이 생겨. 좀 그만 좀 하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원망하면서 좀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혹시 또 내가 좀 또 안일하게 또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또 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또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번엔 좀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런 생각은 거의 들지 않았고 계속 저 스스로 되뇌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불안하죠. 사실 그 인터넷 보고 그러면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결국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막 써져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또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고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그게 확실히 제가 이번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큰 도움이 됐어요. 큰 힘이 됐어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마음 여기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 병원 가서 이제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고 이제 환자복을 입은 사진을 보낸 거야. 잘 참고 있다 그 사진을 보고 출근하면서 또 엄청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들고 있던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계속 고백하고 이 상황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한 구석에서 저를 여지없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막 있더라고요. 막 육지에 올라가야 되나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풀밭 같고 더 잔잔한 물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평탄한 길을 평탄한 대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또 희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냥 걸어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과 평탄하게 큰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요동치 않고 정말 평탄하게.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정말 티 없이 정말 흠도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또 어떤 이들은 협곡이나 진흙탕 같은 곳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만 그 상황들 분명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감정이 들 수 있겠지만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든 협곡을 지나서 가든 우리가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결론을 스스로 냈는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인 거예요. 네. 어떤 저 멀리에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었고 잔잔한 물가였던 거예요. 다윗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감사했고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를 희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게임이
바깥에서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정말 푸른 풀밭이 될 수 있고 잔잔한 물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길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